출애굽기 4장에서 이제 그 앞에 3장의 메시지를 믿지 않을 때 이제 표적을 주는데, 그 첫째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가는 이 얘기를 해석을 그 주석이 뭐 한 12종류 지금 살펴보면은 이 해석이 시원한 해석이 없어요.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뭐 너 손에 뭐 있어? 그거 내가 기적이 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뭐 그런 식으로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뱀의 머리를 그렇게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한다는 그 개념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뱀으로 실제로도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의 그 왕관 머리를 보세요. 거기 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그 뱀이 그렇게 숭상되어지는 그런 것이 그 애굽에서 끝나질 않아요. 뭐 그리스로도 넘어가고 동양으로도 다 연결이 돼. 불교까지도 종교나 그 뱀 이 따르게 행태한 게 그게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에 대해서도 히브리어에서 출발한 건데 그 드라곤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것도 이렇게 원어로 개념을 잡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뱀이 다시 살벌해졌다가 이렇게 원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있던 것을 이렇게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거는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명칭하는 게 성경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그 원불교의 원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 뭐 고상하게 이렇게 해서 그 표현하니까 뭐 우주와 대화와 소화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불교에만 끝이질 않아요. 철학, 서양 철학에도 그렇고 과학에도 가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나와요. 자,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 되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다. 이걸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걸 안 믿고 마귀 말을 믿었거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지지한 거라고, 마귀를.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속았구나, 속았다는 걸 알게 해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얘는 힘을 잃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살벌한 상태로 이렇게 있어도, 또 뱀이 모가지를 이렇게 잘라도 한 뭐 10분인가 15분인가 간에 계속 독을 뿜어요. 독도 그냥 그 목이 안 잘릴 때보다 더 강력하게 뿜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모가지가 잘렸는데도. 계시록까지 이미 잘린 목인데도 계시록까지
이게 독을 뿜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표적에서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는데, 원래는 멀쩡한 손이었잖아요. 그 품에 넣었는데 문둥병이 발해서 그냥 눈같이 휘어졌으면은 얼마나 놀래요. 또 뱀이 된 것도 놀랬지만은 자기 손이 문둥이 발했을 때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다시 품에 넣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멀쩡해지는,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 형상으로 이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회복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되어진 얘기가 아닌데 여기에 엄청난 그 메시지를 십자가의 사건에 끝이지 않고 계시록까지 이게 다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자, 이게 파랑색으로 지혜치라는 세트가 이렇게 이제 표적을 주고도 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하나를 더 주죠. 첫째를 안 믿어도 둘째는 믿는다. 그래도 첫째, 둘째 안 믿어도 이제 하나 더 피가 되는 백성을 믿게 하려고. 그럴 때 이제 이 메시지와 함께 이 메시지를 믿을 수 있는 이 표적을 세 가지나 이렇게 주는데도 나는 말을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이게 좋게 얘기해 주는 거죠.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자나 소경이 되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입을 지으신 분이 그 말씀을 그에게 넣어주면은 거기에 권위가 그 주어지는 건데, 네가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거기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다는 얘기를 일깨우는데,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그렇게 했지 않느냐.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마.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노를 바라시면서 이 파랑색으로 지 7번째단 말이에요. 그럼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자람을 내가 아는데 그가 너를 만나러 온다. 너를 볼 때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그 아론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너는 그에게 말을 해. 내가 너한테 말을 한 거를 그에게 말을 해. 내가 네 입과도 함께하고 그 입과도 아론의 입과도 함께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다 가르쳐 줄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끄시겠다는 거잖아요. 할 말을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순간에 꼭 뭐 이렇게 모세만 생각하고 이러지 않아도 이 하나님 말씀에, 이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이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는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간섭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은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특히 목사를 믿겠어요.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면은 그건 아주 나쁜 새끼야. 진짜 나쁜 새끼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게 목사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라도 소용없어요. 바울에도 소용없고, 넘어지는 담벼락을 의지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뭐하고 대조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거기서 중간에서 끼어들어오냐고요. 설교라는 거는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절대 그거 가능하지도 않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지 자체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의 그 입에 그냥 목사가 풀어주는 것에 의지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으로 그 성령이 그 말씀을 기록하신 그 성령이 계시고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가도 안 되고 성령으로 해도 그게 성령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성령이고 뭐 아무리 성령하고 막 이래도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질 않아요. 그 자체가. 객관적인 말씀에 대한 그 우선 문법적으로든지 이거 흐름을 안 놓쳐야 돼요. 상식,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상식적인 전개가 있거든요. 그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지팡이를 모세가 그 뱀이 됐던 그 지팡이의 첫째 개념이 있고 이제 둘째 개념이 있어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 한다고. 홍해바다 가를 때도 그러고 그냥.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아론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론의 나중에 쌍난 지팡이 얘기가 또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빨간색으로 EF 두 번째 터울이에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터울, 빨간색으로 세 번째 터울에서 이제 이드로에게 가겠다, 돌아가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래 가라.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냥 돌아가겠다.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홀홀단신 왔다가 이제 가족이 가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 태어날 때에도 애굽으로 갔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또 이어받은 아켈라오도 아주 악당이라서 그래서 이제 유대로 안 가고 갈릴리로 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모세가 이제 처음에 떠날 때는 아내도 애들도 나귀에 태우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손에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바뀌죠.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제 표현이 바뀐다. 이거 여기 이제 의미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이게요. 모세가 곧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금 모세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지금 붙잡힌 존재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은 다 나중에 보면은 그 막 예언하고 이렇게 70인에게 막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럴 때에 그걸 여호수아가 말리는가 이렇게 말릴 때에도 모세가 그러잖아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모세도 그러는데 하나님 더 그러시죠. 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깨닫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모든 은사자가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다 머리까지 자라도록. 그러니까 성경에 몰두를 안 시키는 그 목회, 그런 설교,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제대로나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는 것 같지 뭐 모양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신용을 하면서 뭐 신천지는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안 하나? 아주 막 풀어주죠. 뭐 맨 처음에 비유필이라고 그러고 뭐 짝이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정체 안 드러내죠. 어느 단계가 넘어서면부터 이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전부 뭐 계속 예수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돈 내놓으라 해, 돈 내놓으라. 부흥회도 해도 그렇고 뭐 축복 받으려면 뭐 11조 해라 뭐 그거 다 사기꾼이 하는 얘기예요. 뭐 다 11조가 뭔지도 안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인데 그거 계속 얘기할 거니까 지금 오늘 저 치료기 하면서 결국 이 11조 문제가 장자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11조 문제가 아브람 때로부터 야곱 때로부터 11조가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 보고 그걸 아브라함도 그걸 인정하고 야곱을 그걸 인정하고 그 다 하셨다가 뭐 예수예요. 예수로 우리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죽게 했다는 거잖아요. 애굽의 장자 다 죽을 때 초태생 다 죽을 때 예수를 죽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그 레위인이 숫자가 이렇게 맞춰지게 되고 그걸 인해서 레위인에게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빚을 지켰기 때문에 11조를 레위인에게 하는 이런 개념이 그 11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수의 예수. 왜 그 돈 뜯으려고 그래 그걸 가지고. 그 레위인이 그러면 뭐 나중에 보면 나중에 성전 짓고 나서 찬양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은 성가대가 레위인이네요. 그 직분 받은 사람들 다. 그럼 그 사람들이 먼저 11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이 11조를 한 걸 가지고 목사가 얼마가 나오든 뭐 돈 액수를 따지지 말고 11조만 가지고 산다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해야죠. 그 뭔 소리를 그런 식으로 해요. 11조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축복 말라기에 그걸 가지고 그냥 싸울 것이 없이 붙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해. 그 말라기도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를 앞뒤를 다 살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질 않아가지고 주석도 얘기를 안 하고 신학교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딱 부러지기 일을 그 해줘야 되는데 예수라고. 자, 호렙에서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그럼 아직 할례를 안 한 거죠. 이 모세는 할례를 받은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받은 상태였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그 가장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할례를 그 즉시 행해가지고 그 양피를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난패니다.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데 주석을 봐도 시원치를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십보라가 이 할례를 하는 데 있어서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만 컸지 그 이스라엘 속에 있으면서의 그 개념을 이 할례에 대한 개념을 그 아브라함 얘기로든지 이게 다 듣기는 했어도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또 했을지라도 십보라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깐난애기를 어떻게 거기다 칼을 대고 막 그러냐고요. 칼은 아니고 이게 부싯돌이라는 건데 부싯돌을 이렇게 딱 치면은 돌로 이렇게 치면은 그 속에 그
오염이 안 된 날카로운 면이 나와가지고 오늘날의 그 수술하는 그 칼 못지않게 아주 날카로울수록 빨리 안 물거든요. 그리고 또 소도 깨서 했기 때문에 그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놓아주셨다. 지금 할례와 관련해서 이 피난편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풀을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을 좀 두고 성경 전체를 간통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석을 또 더 살펴보긴 하겠는데, 자 어쨌든 EF라는 세트가 네 번째. 그래서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아론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산에서 서로 이제 만난 거예요. 호렙의 산에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가 받은 3장의 메시지, 모든 말씀, 그리고 4장의 그 모든 이적, 3, 4장을 이렇게 다 이제 메시지를 들려주고 그 표적을 다 얘기를 해준 거죠. 그 표적을 실제로 뭐 해볼 수도 있겠죠. 아론 앞에서도. 못할 건 없죠. 근데 그냥 말했다. 일단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째 터울이에요. 이 터울을 잘 신경 쓰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전환이 있고 한 세트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섬세하게 얘기를 지금 못하고 일단은 큰 흐름을 14장까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파란색으로 이제 장로들, 백성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5번째 터울은 백성이 대상입니다. 장로들을 모으고는 아까 아론에게 했던 것처럼 아론이 이제 받아가지고 3장의 그 모든 메시지 여기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의 모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품에 넣었을 때 이거 백성 믿게 하려고 하는 준표적이니까 백성이 그 메시지 3, 4장을 어쨌든 직접 본 거죠.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 되고 또 문둥이 발했다가 멀쩡했던 것이 문둥이 발했다가 다시 멀쩡해지는. 그러니까 그게 뒤집어져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살벌해졌다가 아무것도 한 것이 되는, 그건 사탄 쪽이 그러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 십자가에서. 그리고 멀쩡했던데 우리는 창세로부터 우리는 멀쩡했단 말이에요. 처음이. 근데 우리가 마귀 말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막 문둥병이 바라는 상황과 같이 지옥 진노의 자녀가 된 거니까.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다시 멀쩡해지는. OX표로 말하면은 지팡이는 X였다가 O가 됐다가 다시 X가 돼버리는 거고, 우리는 O였다가 X가 됐다가 다시 O가 되는, 이게 계시록적인 거고 복음적인 거잖아요.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춰졌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 메시지나 그 기적을 통해서. 이건 그들이 경배했다. 이렇게. 이제 백성이 믿은 거죠. 그럼 이제 바로에게 일단은 가는 거예요. 일단은 백성 전체가 일단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 이 팀이라는 거, 축구 같은 경우도 이게 생각을 뭐 좋아하지도 않았다는 건데 해보니까 그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아주 치밀하거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냥 굉장합니다. 그게. 그러면 뭐 어떤 한 팀만 그래요? 모든 팀이 그렇지. 모든 선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독의 역할이 엄청난 거예요. 선수가 아무리 대단해도 소용이 없어. 감독이 어떤 상대편을 따라서든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먼저 받아들여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팀이 딱 그냥 이렇게
그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손흥민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유럽에도 그런 예가 드문 거예요. 다 개인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이타성이 있는 놈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손흥민이가 그 이타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중심 인간 자체가 자기중심이지만 이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걸 다 겪었어요. 한 사춘기 때 가가지고 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야. 독일에서도 그러고 영국에 와서도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걔네들이 무시를 하는데요. 유럽 애들, 그 백인 애들, 그 대단해요. 아주 그냥. 그런 걸 다 참고 견디고 뚫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백성을 두고도 딱 이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 감독도 하나님이시고 주장도 하나님이세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일사불란하게 그 감각을 갖느냐. 이게 목회자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요 시부렁거리지 않는 게 나아. 헛소리 하느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낫다고요. 더 혼란케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바로에게 가는 거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메시지를 주는 이 메시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한마디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게 이미 절기가 정해졌어 벌써. 6월절이고 이게 다 벌써 이 하나님은 출발할 때부터 이 절기를 딱 정하는 거예요. 십자가 왜 절기가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도행전적인 그거, 그 다음에 그 피와 성령에 의해서 인쳐진 그들이 알곡이 돼서 곳간에 들어간다는 그 수장절 계시록적인 거, 신약 전체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3대 절기예요. 7대 절기라고도 뭐 폭을 섬세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게 성경 전체의 의도죠. 굉장히 중요하죠, 절기가. 이 출애굽기 그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성막이 율법 십계명이 갖는 의미가 또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구원해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난 너밖에 없잖아. 너도 나밖에 없어야지 요구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이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예수 자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있어 온 적이 없어요. 성경 인물이 다 기어 나와도 없어. 아브라함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됩니다. 다윗도 안 돼. 예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그의 영이 온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제대로 알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면 알게 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거든요. 발 씻기면서 성령이 와야지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고 너희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세계명을 준다. 요한복음에서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딴 데 복음 나오지도 않아. 세계명. 내가 서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요. 뭐 해보자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성령으로만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따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오직 성령인 거예요. 달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거를 그렇게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딱 부러지게 모든 구약 신약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 속에 그런 게 다 담겨 있고 성막 속에 그런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다 담아놓은 거라고 해요. 성막도. 그러니까 그거를 신약 가서 이 얘기에 가장 할 때 각 성경마다 마태복음으로서 이 구약 이 출애굽기도 그러고 뭐 창세기도 그러고 그냥 모세오경 통째로도 그냥 다 연결되게 돼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진행되면. 근데 특히 그걸 가지고 이사야에서 전개되는 거를 또 다 맞물려 가거든. 3대 절기가 다 펼쳐져 간다고 복음서에서. 그거 다 맞물려서 얘기를 해야 되고, 로마서 가지고 율법에 대한 것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할례에 대한 것도 갈라디아서에서. 그거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은 신약을 읽으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례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래요. 오늘날까지도 그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가 그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올라가잖아요. 할례 문제로. 그러니까 할례 문제. 뭐 안식일에 대한 문제. 이런 개념이 다 예수라는 걸로 다 이게 풀어져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절기를 지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는 보내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너희들. 얘가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몇백 년을 갖다가 잘 써먹고 있는데 어디 뭐 그냥 느닷없이 뭐 그냥 뭐 백성 그 방치해놨다가 그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이네. 방치해놨다가 이제 와서 뭐 내 백성 보내라 뭐 무슨 이미 바로의 백성이에요. 바로의 노예들이라고. 얼마나 쓸모가 있어요. 얘들 다 나가면은 우리가 지금 그 농사를 하든 건축을 하든 이 동남아시아 쪽이든지 그 일꾼들 그들 없으면 농사도 못 하고요. 건축도 못 해요. 우리는 이미 눈이 높아지고 힘든 일 안 하는 걸로 다 우리가 자리가 잡혀가지고 힘든 일 안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나라가 붕괴된다고요. 쉽게 놔줄 리가 없지. 누구한테 뭐 우리 사활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건 뭐 자기들 사활이 걸려 있는 국가가 존폐 위기에 걸려 있는 건데 무슨 말 한마디로 이렇게 놔줄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길들여져 있다고 지금. 우리도 나가면 무슨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흘쯤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선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일단 우리 나가야 된다. 만일 우리를 안 내보내면은 하나님은 온역과 칼로 치실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애치에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애굽 왕이 아이고 너희들이 왜 느닷없이 와서 백성들 일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나 할 일해 이러면서 너희가 얘들을 지금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헛바람을 넣어가지고 지금 일을 멈추게 한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간역자들 뭐 패장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든지 간에 일제시 때도 그렇고 어느 때든지 다 그렇게 영국의 그 정책을 보면은 그
원래 그 실세가 있어요. 인도에도 그렇고. 그러면 그 이미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실세들에게 힘을 안 실어주는 거야. 실세 아닌 것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적은 인원으로 그 나라를 전체를 움직이는 방법이 일본도 그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식민지를 움직일 때. 자, 그런 그 상태로 여기도 있는 건데 어떤 그 줘야 될 그 재료를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더 그전에는 다 제공했는데 그 집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각자 해결하라 이러면서 그러나 수요는 그대로 정한 수요는 만들어내라. 그 너희들이 게을러 가지고 막 하나님 희생 드리자고 이렇게 한다고. 군대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주일날 교회 가겠다 그러면은 쫄다고 새끼가 막 이러면서 그냥 그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도 막 얻어 터지고도 계속 가는 놈이 있다. 그럼 너만 가. 나머지는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그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혼쭐을 내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안에서도 초록색으로 이렇게 IKL로 가해자들이 짚을 주지 않고도 그걸 채워라. 감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뭐 바로한테 가서 호소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자, 그 IKL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에게 왕이 우리에게 왜 이럽니까? 재료는 다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이건 당신 잘못이다. 이거는 바로가 이건 게으르다. 이게 그게 초점이에요. 너희가 희생을 드리자고 하는 거라고. 거기 이제 한 세트. 그러면 IK 두 번째 세트. 초록색으로 가서 일이라 짚을 안 줘도 그대로 채워라. 그 이제 이렇게 더 힘들어지게 모세가 괜히 와가지고 더 힘들어지게 된 상황 때문에 모세한테 이제 원망이 가는 거죠. 만났을 때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칼을 줘서 우리를 죽이게 이렇게 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얘네들이 하는 말이죠. 지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판단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때는 모세도 뭐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와서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시냐고, 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더 힘들게 하냐고,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뭐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거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을 두고도 가정에서 예수 믿는 일을 두고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 사람이 똑바로 믿으려고 할 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싸움이 아니라고.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에게 한 가지 일을 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강한 손을 더해서 이건 저놈이 이렇게 더 강하게 나오는 거 안 놔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강한 손을 더해서 바로가 이로 제발 나가달라고 내보낼 거다 오히려 이런 얘기죠. 바로가 오히려 제발 나가달라고 할 거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F에서 하나님이 이어서 세트가 5번째 세트까지가 이제 아직은 바로에게 정면으로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부터거든요. 여기까지 5번째 세트까지는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또 모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꼬라지를 보니까 백성이 뭐 아주 뭐 신났다가 맨 처음에는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조금 어려움 딱 만나니까 그냥 주저앉잖아요. 모세도 주저앉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가나안 땅, 그 유구한 땅을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리 말하시고 그 말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두고 얘기하면서 홍수 이후에, 그러면 홍수 이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그때부터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 개념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쉼을 주는 거거든요. 이들이 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죽음 앞에서 쉼이 없는 거라고요. 사탄 죽기가 들어서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인생들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손흥민을 보면은 그 팀들이 손흥민이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게 마음을 써요. 그러니까 손흥민을 위해서 희생을 할 마음을 갖게 돼. 그들도 손흥민이 희생을 하니까 팀을 위해서 모든 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눈뜰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 내놓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계속 언약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고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서. 다 같은 말이거든요. 거기서 빼낸다든지 건진다든지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얘기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한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계속 되는 거예요. 예언서 가지고 계시록 가지고 계속 되는 얘기예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이걸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백성이 된 거 아니고 나도 엄청난 값을 치를 거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아들을 내주는 거니까. 너희도 엄청난 값을 치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제대로 떠져야 이렇게 쉽게 막 그냥 자빠져 버리고 이렇게 막 낙심을 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실 때 엄청난 값을 치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어설프게 돼서 되겠어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계시록이라고. 이 가나안 땅 얘기가 결국 수장절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는 이게. 그럼 여섯 번째 터울이 이제 마지막 터울이에요. 여섯 번째 터울에서 이제 바로가 꺾이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장을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에노로 돼 있는데 모세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모세가 제일 중요해요. 모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목회자 하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까지 막 시커먼 성경으로든지 막 써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키아즘도 됐고 이렇게 했지만 키우기가 제대로 지금 할 틈이 없이 그냥 아주 만족스럽게 손댈 틈이 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어로든지 간에 할 때에는 결국 번역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어로까지 할 때에는 키우기도 제대로 하는 그 정갈하게 지금 한 완성도가 키우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단어 색깔은 다 어느 정도 완성도가 한 8, 90%까지 왔다고도 봐요. 90% 가까이 단어 색깔 준 거는. 근데 키우기 개념에서 볼 때에는 너무 키운 것도 물론 이게 있지만은 못 키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 50%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다 이게 맞추는 것이 원어까지 원어 갈 때는 그렇게 하면 훨씬 쉬워지고 눈에 확 들어오고. 자,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걸 전하는데 이 메시지를 다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체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들은 이미 마음이 다 상해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역사가 혹독하고 막 이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꼬라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때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는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살리고 죽이는 일인데 지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안 듣는데 바로가 들을 리가 있냐고. 자, 모세 꼬라지가 아직도 보이죠? 이거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부름받기 전에도 안 가겠다고 할 때 이 말 마침표로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게 하시니라. 이 결론적으로 딱 말해버렸어. 이미 끝에까지 되는 거를.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으로 5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어떠한 것을 두고 이제 여기 보면 그 르벤의 또는 뭐 시므온의 이러면서 12지파 얘기 백성이니까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마다에 레위 이러면서 나오고 그리고 레위가 나오면서 이제 모세 얘기가 나오게 되는 자 레위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오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게 무라리가 마라르 쓰다는 그 단어를 갖고 있는 뜻인데 게르손도 이게 나그네 됐다는 그런 뜻을 자, 오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모세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레위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기 나중에 나온 고라당도 여기서 같이 레위의 같은 저걸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아들들까지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고라 나중에 나온 고라도 이게 나오고 비느하스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N 두 번째예요. N 두 번째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해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또 말하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바로가 나를 들리가 이거 몇 번이나 도대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가 내 말을 들리가냐. 백성도 안 들었는데 나는 입이 둔한데 자기 입 둔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아직은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네 형 아론 이 대언자가 출발은 이렇게 그러지만 나중에는 모세가 이제 막 직접적으로 바뀌죠.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계속 입에 뻣뻣하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에게 말하고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우리는 이제 전체를 듣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모세가 당면한 상황은 거의 뭐 절망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해서 나의 표징 이적을 많이 행할 때까지 열재앙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바로가 듣지 않을 거고 내 손을 애굽에 더해서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군대라는 표현도 쓰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손을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키우는 일을 두고 공간에 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도 그러는데 너무 키운 것도 좀 줄이기도 하고 어떻게 공간을 잘 배정을 해가지고 원어를 할 때는 원어도 히브리 헬라어 다 컴퓨터 안에 되어져 있거든요. 라틴어 뭐 영어 도고까지 그거 다 같이 해놓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공간이 이제 자꾸 커지니까 이게 한 권으로 나온 이것도 A4로 나왔는데 이게 뭐 6, 7권이 돼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최소한 히브리 헬라어를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는 근데 사실은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왜 이거 해야 되냐면 영어 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의 생활 언어 속으로 온 세계에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라틴어를 아는 순간에 뭐 스페인어, 뭐 유럽의 모든 언어, 뭐 러시아까지 다 거기에 다 연결성을 가져요. 히브리어, 헬라어하고 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쉬워진다고요 한마디로. 히브리 헬라어가 쉬워져요. 어떻게 우리 의성어로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할 때에도 그렇고. 덩어리가 큰 걸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 10개 국어 한 10개 국어가 되면은 그러니까 동양의 언어도 또 연결해야 되니까 산스크리트를 중간에 놔두고 이렇게 우리 한국어 당연히 중국어 일본어 우리 중국어 일본어가 지금 세계에서 세계 공통어로 하는데 퇴출됐어요. 너무 접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한국어만 동양 언어에서. 자, 어쨌든 하나님이 여기 초점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라는 말의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창조주라는 개념도 담고 있고 그가 생명의 모든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와라는 동사를 제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하와 하야 동사를. 자, 이렇게 해서 파랑색으로 이 N어 두 번째 세트가 여기 5가 보면 모세 아론이 그대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가 3살이잖아요. 3살. 이게 섰을 때가 이제 80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세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그러면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처음에 4장서부터 했던 메시지를 믿게 하려는 이 따르는 표적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초록색이 이 안에서 초록색이 EF로 돼 있잖아요. EF를 그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박사와 박수를 불러가지고 그들도 자기 술법으로 흉내를 낸다고. 그들 지팡이도 뱀이 된다고. 차이가 있죠.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던진 지팡이 뱀이 된 그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고. 자, 바로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서는 안 듣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고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서 세트의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 바로 마음이 왕강에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직은 재앙이 내린 게 아닙니다.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이제 물로 그가 나오면은 그를 맞아서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는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께 보내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얘기예요. 하였는데도 네가 이제까지도 듣지 않았다. 재앙을 내리기 전에 놔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좀 더 맞아야 되겠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를 위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을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수를 치면은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이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황색으로 들어갔죠. 지혜치 여기도 반복하면서 지혜치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물들 호수 위에 펴라. 그것이 피가 된다. 그래서 다 이제 피가 되는 거예요. 나무 그 돌그릇도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는 메시지를 먼저 전했고 전한 대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모세 아론이 요셉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해서 그 지팡이를 하수를 쳤을 때 다 피로 변했다. 재앙이기 때문에 이제 까망색으로 한 거예요. 피를. 그래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마시지 못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거를 또 흉내내는 거야. 아까 뱀이 되는 것도 흉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할 때 백성을 믿게 할 때는 문둥이 바라고 이런 것이 있었어도 이 바로한테는 그 얘기는 없는 거를 봐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사건을 통해서. 자, 바로의 마음이 그런데도 강팍한 거예요. 강팍해져 가지고 안 듣는 거죠. 하나님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들을 리가 없다는 걸 미리 다 말하는 대로 그가 그래서 궁으로 들어가고 간념치도 않고 그 일에는 피가 됐어도 마실 수 없으므로 두루 파서 마실 물을 막 구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하수를 친 7일이 지났어요. 첫 번째야. 그러니까 이게 7장에서 첫 번째가 재앙이 피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8장도 개구리 파리 이게 3개. 그렇지만 세트로 가면은 피까지를 포함하면서 초록색으로 이 피가 된 것이 그 첫 번째 재앙이고 여기 QR로 해가지고 개구리 2까지가 한 세트예요. 3개씩 묶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근데 장으로 우리 기억하면은 7장이 피고 8장이 개구리 파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파리가 초록색으로 대칭으로 말하면 이게 다시 피예요. 하나하나씩이. 그러니까 3세트씩 PQR로 해가지고 3세트 그건 이제 나중에 왜 그렇게 묶었는지 얘기를 할게요. PQR 하면서 3번 돼요. 3번. 그러니까 9가지 가는 거지. 이게 Q야. 그러니까 7장의 피재앙서부터 개구리 2까지 PQR. 그 다음에 파리재앙서부터 해가지고 9장에 9장에서는 악질 독종 우방이거든요. 장 안에서는 악질 독종까지 PQR 세트가 이게 R이 독종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PQR 세트가 이제 7, 8, 9 그럴 때의 우박
그리고 이제 그 PQR 세 번째 세트에서 메뚜기 흑암 10장 11장에 메뚜기 흑암 두 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7장서부터 10장까지가 10재앙 중에 9재앙이 가는 거예요. 7장에 하나, 8, 9장에 3개씩, 10장에 2개. 장수를 기억한다면은. 근데 왜 그 초록색으로 PQR을 3세트를 했는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장자를 치는 재앙은 여기 장자를 치는 재앙에 대한 얘기거든요. 10번째 재앙. 이거 저번에도 조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번째 이 한 가지 마지막 이 재앙. 자, 일단은 한 차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